샤라리리 샬라바라르고 소라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이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숙고하시고 오셔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헌신하며 충성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항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견고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굳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이아몬드보다 굳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아버지 회리바람과 아버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국 영생을 우리 아버지께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히알라발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열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가오니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팔리지 않고 감정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바르카토 추마바라라 바르기디 야르봉 이암무미미니미니 모르바라바라 야라바르카토 추마라바르카타 헬야르바르카토 추마라 아바바라르카토 추마라바르고 야하르고디시야 샬라바르카토 추마라바르카토 아바바라르카토 추마라바르카토 소마라 아바바라르카토 수마라바르카토 샬라바르카토 추마라바르카토 샤라라 아바바라르라 알라 모르게디 시야르바르 야하바르카토 추마라바르카타 야이무미미니 미니르바르카타 데비르바르카타 샬라알라 아바르카토 샤마라바르카타 샬라알라 모르게디 미야르바르카토 시야르 아바발라 할리 미니니 슈마바바르바르카토 샬라하바르카토 슈마바바르카토 아야토 슈마라바르 미미모르카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령이 강건해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힘과 힘께 주님 앞에 하나님 힘도 정도 없이 주님 잡을 것이 없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필요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키시아 말만 넘으시고 못발발발 이렇게 드셔라 야하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이스라엘 교회나 우리 열방 교회나 우리 각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섬김으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시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세상을 이긴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장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송을 하는 3장이죠. 네.
시편 23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찬송가 184장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시기는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네가 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되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생각이 성령으로 생각나서 우리의 느낌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일지라도, 하나님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일지라도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정말 피로 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교회와 또 이 열방 교회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길 원하고 아버지 정말 전 세계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아버지 예수의 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가 가깝고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인즉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우리 손과 발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의 흠도 점도 없이 우리 영혼 위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 한 사람도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모든 의심의 죄를 제하시옵소서. 간음의 음란한 죄를 제하시옵소서. 불신앙의 죄를 제해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죄를 제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 죄를 제해 주시옵소서. 마술과 아버지 중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지 못하고 아버지 육에 속한 그 모든 성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분노와 아버지 미움과 아버지 질투와 시기와 어둠에 속한 모든 감정과 느낌과 의지와 행동을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넘치는 악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분노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분과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죄와 모든 해방하는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과 상황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모든 죄와 숨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희가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하리로다. 아멘. 천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못하리로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91편은요. 지금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이 애독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록된 게 보니까 이게 2017년에 주셨네요. 2017년에 1월 13일 1월 13일 날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되게 애용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 자체가 약속이 많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보장이 믿음으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좀 더 많이 이 말씀을 더 애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피난처에 와 있는 것이라 이런 확신들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피난처, 완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찬송가 82장 내가 예배를 준비할 때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이 82장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찬송을 오늘은 할까 했는데 계속 내 마음에서 이 찬송이 불려져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82장이고요. 새 찬송가라는 95장입니다. 네, 95장. 제가 있을 때는 이 찬송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저작권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변형이 한국에서 지금 현재는 된 것 변형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우리 같이 찬송가 8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찬송가입니다.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서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왔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네,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주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 그분처럼 변화되어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많은 교회 내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대처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대처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도 이제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코란에서도 알라라고 쓰지 않고요. 그들의 고유명사가 알라는 신이라는 뜻인데 고유명사를 되어 있죠. 근데 그걸 쓰지 않고요. 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몸으로 친히 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이름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표현하시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저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취하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도와주셔서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새 규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급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바로 다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오직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감동이 오늘 좀 많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셔서 그분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육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메모리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한번 데이터가 지워지면 복원할 수 없죠. 물론 이제 스페시알리스트 특별히 그것을 배운 사람이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복원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완전히 복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다시 타락하여 죄를 지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복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피 흘리까지 싸운다는 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면 우리로의 죽음을 우리 인생들의 죽음을 맛보고 그 인생들이 어떠한 죄와 허물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지 체휼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고 이 의로운 피를 믿는 자들은 바로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는 예수의 생명의 권세와 권능이 들어있고 부활의 권세와 권능이 들어있고 예수의 피에는 바로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진실로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에 저촉될 때는 우리가 감옥을 살아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지워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굳게 되고 강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가 모든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그 돌이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 마음이 견고하다면 어떠한 폭풍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바로 순교하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썩어질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1000년 동안만 다스리는 데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의가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다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자라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택한 것입니다. 이 삶을 일부러 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참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는 이런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해요. 그래서 섞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순종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밭에서 곡물을 심어도 섞어서 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섞어서 이제 심도록 장려하고 있죠. 그렇게 장려하고 있고 또 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집도 하이브리드, 어떤 제품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인간 세상에도 하이브리드 인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인 반수, 반은 인간, 반은 짐승, 반인 반기, 반은 사람, 반은 기계, 이렇게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을 파괴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과 이 하늘을 파괴하고 이 바다를 파괴하면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정말 그들의 왕 사단을 왕으로 모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핍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비와 나중 비를, 늦은 비를 우리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비와 가을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비는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내렸어요. 성령이죠. 처음에 그 성령께서 처음 성령 강림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후에는 50일 만에 그렇게 해서 10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 비죠. 성령의 충만한 그 첫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 성령께서 한번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죄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음란한 영들이 풀어지고 있고 마약과 또 섹스의 영들과 또 정말 이간질하고 더럽히고 죽이게 하는 영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고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택하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동무하면서 술중과 동무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버리고 그 사람들의 자리에 다른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왕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도 말했죠. 너희 왕관이 누구든 너희 왕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우리 왕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의의 면류관, 곧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생명의 면류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가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 그 선지자 중에서 욥의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그가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선물들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 주님 오실 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그냥 모든 사람이 죽으니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다시 변화되어서 그날 내가 깨어나서, 잠에 깨어나서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배울 거야.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말만 하냐면 사랑만 하면서 믿음, 소망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랑을 안 해줘? 본인은 사랑도 안 하면서, 그리고 용서해줘. 본인은 용서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소망을 갖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라는 소망을 갖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 소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볼 것도 많고 만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정말 얻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이제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재산을 다 주어서 가난한 자를 살리고 내 목숨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로 얘기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거 항상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도 여러분 용서받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이것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청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시고 정말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어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항상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새롭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항상 평안할지어다. 평강하뇨?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항상 편지 끝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내가 언제 잡혀서 언제 사자굴에 던져질지, 언제 우리가 그 로마 광사에 이끌려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열심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굴 속에서 무덤 밑에 있는 그 땅굴,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300년이 넘도록 땅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기도 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차한 삶을 영위했을까요? 그 구차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없이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모든 걸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위에 집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되 어떤 사람은 집과 흙으로 짓느니라. 마지막 때 그 시험하는 때가 올 때 불을 태우는 불로써 그 시험을 하는데 불과 그 불로써 시험을 할 때 그 집과 그 나무 그쵸 이렇게 가벼운 그 집들과 그리고 이렇게 흙으로 지은 집들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세의 율법으로 그러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법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열방들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죄인들은 바로 율법을 쫓아 살던가 양심의 법을 쫓아 살던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저나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법이라고 예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완전한 율법의 법,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 이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느 한도 내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동일하게 더 큰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해 버리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제해 버리세요. 예수로 대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풀어 쓴 게 사도들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진심이요, 이 말씀이 진실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요, 사람의 철학을 닦고 철학으로 사람의 어떤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정말 허잡한 그런 여러 가지를 엮어서 만든 거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의 피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계시록 1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그 대소물원하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24시간, 예전에는 제가 24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4시간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돌아봤어요. 일주일간 내가 뭘 했나 했더니 기도 말씀, 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말씀, 그 중보기도, 네,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몇 개 이제 또 서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서류를 하고 밥을 해서 먹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이 금방 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집을 정리하고 또 이제 빨리 단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정말 막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빨라진 거예요. 그린위치 천문대가 예전에 제가 그런 걸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시간이 늦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희한하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읽은 이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초가 예전하고 다른 초인 거예요. 초가 막 똑딱거리는 초가 예전보다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시간이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가짜 24시간인 거죠.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손을 댔다는 거죠. 그린위치 천문대에 손을 댔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도 그랬죠. 때와 법들을 시간과 법들을 바뀌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각 나라가 지금 법이 미친 듯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시간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죠.
네,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들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원수들이 바꾸기 시작하고 있고 바꿔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하루가 너무 훌쩍 지나가고 일주일이 너무 훌쩍 지나가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는 축복을 알아야 되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것이 오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여를 받고 어떤 사람은 관여를 받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예수를 믿을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내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태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순교를 해야 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악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 사이에 누가 죽냐면 별별 일 없는 그리스도인도 같이 끼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별별 일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것. 회개치 않으면 별별 일 없는 거죠. 바로 주님도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 깔려 죽었던 그 벽에 깔려, 얼마나 허탄해요. 사고가 나서 깔려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너희도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나의 말년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아직 내가 10살밖에 안 됐고 내가 20살밖에 안 됐어. 내가 40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왜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목숨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과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적과 기사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해야 될 줄을 압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육이 새롭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들으면서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거룩한 나라로 정말 아버지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비를 받지 못한 자였는데 자비를 받은 자가 되었고 아버지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서 당신의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며 우리 환경이 새롭게 되며 우리 상황들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7장 찬송가 하시면서 하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많은 일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고 하면서 어제도 정말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해야 될 것들을 다 빨리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지금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저희가 이사 와가지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해보지 않은 거를 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 가는 곳도 또 새롭고, 네, 전도 가는 곳도 새롭고 환경도 새로워서요. 참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르비옹 블레라고, 여기 이제 제가 사는 이 도에 수원대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일도 보면서 이제 전도를 했죠. 행정일 빠르게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까지 이제 다 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모르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탁탁 인도하고 도시 자체가 이렇게
계곡에 설치된 거라서 산으로 딱 둘러싸서 계곡에 설치돼서 산 꼭대기까지 집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가려면 산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뭐 희한한 도시죠. 거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음, 이렇게 마리아상도 되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희한한 그런 동상들도 있고 교회도 산꼭대기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유명하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이에서 이제 막 인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교회 산꼭대기에 지어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죠. 생각지 못한 데 가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종교심이 정말 강하고 벌써 이제 뭐 2세기부터 기독교 2세기부터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타락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마리아 숭배, 여신 숭배가 이제 교회 내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여신을 대신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한 9세기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뒤로 하고 이제 마리아가 앞서지는 그런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가 봤던 건 10세기에 세워진 거니까 그만 충분하죠. 네, 충분하고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과거의 어떤 유족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심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변심하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장로들 살아있을 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세대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로 돌아간 이후부터는 교회가 조금씩 타락하게 됐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떠난 다음에 악한 자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난 알고 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미혹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씩 듣고 내가 과연 그러한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날 자기를 아는 자만 불러주세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불러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 오실 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법들도 너무 정신이 없고 정치도 정신이 없고 교육도 정신이 없고 모든 뭐 사는 게 경제도 정신이 없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휙휙휙 날아가고 이렇게 중심이 막 바뀌어요. 중심이 막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 종교생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경계하며 우리는 절제하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제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근신해야 돼요. 절제와 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너의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삼킴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